저는 언젠가 은퇴하고 나면 시골에서 포도원을 해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끔 합니다. 물론 아내하고는 상의 안 한 아주 만직한 생각이긴 한데, 이 포도원과 관련된 영화를 많이 봐서 그런지 아니면 이 포도원이 관련된 말씀을 많이 접해서인지는 정확히 불확실하지만, 여하튼 이 포도원을 나중에 운영하면 좋겠다 하는 로맨틱하고 멋있어 보이는 그런 꿈을 갖고 있습니다. 자, 포도원 관련된 영화를 좀 사실 보긴 몇 번 봤습니다. 기억나는 첫 번째 영화는요, 구름 속의 산책이라는 영화인데요. 1995년도 영화인데 아주 잘생긴 키아누 리브스가 주연했습니다. 포도원을 운영하는 멕시코계 미국인 가정에 한 젊은이가 와서 그 가정의 일원이 되는 영화입니다. 이 포도원에서 일어나는 그 아름다운 일상이 너무나 복되게 잘 묘사된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나도 저들 틈 속에서 그들이 보내는 저 포도원에서 행복한 일상을 나도 같이 보내고 싶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영상도 아름답고 스토리도 아름다운 너무 좋은 영화였습니다. 그리고 근래 몇 년 전에 포도원 영화를 또 본 적이 있는데요. 러셀 크로우가 주연했던 어느 멋진 순간이라는 영화입니다. 2006년도 영화인데 정말 멋진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영국 런던 금융가에서 성공 가도를 달리던 어떤 주인공이 처음에는 이 포도원을 너무 하찮게 보다가 결국 인생의 깊은 의미를 깨달아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 포도원 농부로 살게 된다는 영화입니다. 재미도 있고 풍광도 너무나 아름다운 영화입니다. 저는 이 영화들을 보면서 영화에 나오는 포도원 농부들이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1년간 땀 흘리며 포도 농사에 성실하게 매달리다가 가을날 이 가지마다 탐스럽게 열린 포도 열매를 보면서 흐뭇하게 웃는 농부의 얼굴에 행복이 가득한 것이 보였습니다. 그런 영화를 보면서 아마도 은연중에 은퇴 후에 포도원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포도원 비유가 굉장히 마음에 와닿습니다. 영화에 나오는 포도원 농부가 어떤 심정으로 포도원을 가꾸는지 보았기 때문일 것 같은데요. 예수님은 오늘 이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가 되어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비유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하신 후에 하나님을 포도원 농부라고 비유하십니다. 그리고 포도원 농부신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비유되는 이 포도나무 가지에 대해 어떤 기대를 갖고 계신지를 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요. 여러분, 이 포도원 농부가 포도나무를 심고 가꿀 때 가장 크고 바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좋은 나무 목재를 얻기 위한 것일까요? 여러분, 이 포도나무는 너무 가느다랗고 잘 휘어져서 제목으로 쓰기에는 너무 부적합한 나무입니다. 이 포도원 농부가 가장 크게 바라고 기대하는 것은 좋은 포도를 많이 수확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포도원 농부시라면, 또 우리가 가지라면 하나님의 가장 큰 바람은 무엇이겠습니까? 포도나무 가지인 우리가 좋은 포도 열매를 많이 맺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절을 볼까요? 이런 말씀 있죠.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냐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자, 하나님은 부지런한 농부이신 것 같습니다. 부지런히 가지를 살피고 정돈하십니다. 왜냐하면 가지에서 포도 열매가 맺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포도 가지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시나요? 이 두 가지 일을 하시는데, 첫 번째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다 잘라버리십니다. 왜 잘라버릴까요? 그것은 뿌리에서 올라오는 이 포도나무의 양분과 물이 그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죠.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는 그 가지에 굳이 나무의 양분과 물이 흘러 들어가게 할 필요가 없거든요. 대신 그 양분과 물이 열매 맺는 다른 가지로 흘러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과감히 잘라버리죠. 자, 왜 이런 일을 할까요? 그것은 포도 열매를 많이 수확하기 위해서죠. 자,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런 비유가 나오면 이 비유에 걱정하시는 분도 다소 있을 것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믿음 생활하면서 이렇다 할 열매를 맺지 못했는데 혹시 하나님은 나를 잘라버리시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내가 구원해서 혹시 탈락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염려를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하지만 그런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열매 맺지 않는 가지를 잘라버리는 것에 있지 않고요. 이 비유의 핵심은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가 열매 맺기를 기대하신다는 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자, 한편 부지런한 농부이신 우리 하나님은 열매를 맺는 가지라 하더라도 그냥 보고만 계시지 않습니다. 가지를 아주 깨끗하게 다듬으시는데요. 왜 깨끗하게 다듬으실까요? 그 가지에서 더 많은 열매가 맺기를 바라서입니다. 여러분, 이 가지는요, 포도 열매가 더 충분히 맺힐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공간이 부족하면 이 포도 열매가 더 자라지 못하고 혹은 다른 가지에 찔려서 포도가 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포도를 맺는 가지라 할지라도 그 주변을 깨끗하게 정돈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는 가지라도 농부 되신 하나님은 깨끗하게 정돈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포도 농부이신 하나님은 가지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조치를 취하시죠. 그것이 열매를 맺는 가지든 열매 맺지 않는 가지든. 자, 그런데 이 모든 조치는 한 가지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가지인 우리에게서 많은 열매를 기대하십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되 그저 한두 송이만 맺고 많은 그런 열매가 아니라 더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가지가 되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에 만족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 많은 분들이 그냥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도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이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을 넘어서 우리 삶이 열매 맺기를 기대하십니다. 우리 삶이 고귀한 삶으로, 참 아름다운 삶으로 나아가기를, 가꾸어지기를 기대하시는 거죠. 참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있는 부모 입장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는 자녀가 태어나게 하면 그것으로 끝이 납니까? 단순히 자녀를 낳는 것만으로 만족해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 자녀가 장차 좋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죠. 훌륭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우리가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기대하시고 바라십니다. 그러게 우리 믿음 생활은 그냥 구원받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열매 맺는 믿음 생활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이 시간 끝나고 곧바로 주님 앞에 서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언제 될지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 갈 때 합당한 열매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언제라도 주님께 귀한 열매를 보여줄 수 있는 열매 맺는 삶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원하고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열매는 어떤 열매들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열매를 맺고 살아야 되는 걸까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열매가 정확히 어떤 것인지 밝혀주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자들마다 또 설교자들마다 제각각이에요. 저도 정확히 이 비유에서 말한 열매가 이것이다 저것이다 딱 잘라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추정해 볼 수는 있는데요. 오늘 말씀 8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가 열매를 맺으면 아버지께 영광이 되고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된다고 인정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의 제자로 인정받게 되는 삶의 모습이라면 그것이 바로 열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전도가 열매가 될 수 있고, 때로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열매가 될 수 있고, 때로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내가는 그런 모습도 열매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시간 설교자로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맺으면 좋을 것 같은 열매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서 온전한 인격이 되는 것, 그것이 제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하는 열매입니다. 그 믿음의 결과로 나타나는 삶의 변화입니다. 바울은 믿음의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맺게 되는 열매가 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는데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죠.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삶 속에서 드러나야 될 성품들이 묘사된 것인데요. 이 시간 제가 한번 목록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텐데 그 성령의 항목들이, 열매의 항목들이 여러분 안에 한번 있는지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사랑입니다. 자,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처럼 나보다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성령의 열매인데 여러분에게 이런 열매가 있습니까? 이런 사랑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자, 두 번째는 희락입니다. 십자가의 고난 속에서도 승리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기쁨으로 고난을 이겨내신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다가온 인생의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승리할 것을 기대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성령의 열매가 바로 희락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희락을 누리고 계십니까? 세 번째는 화평인데요. 화평은 사람들에게 평안을 끼친, 온 인류에게 평안을 끼친 예수님처럼 갈등과 분열이 있는 곳에, 다툼이 있는 곳에 평화를 이루게 하는 성령의 열매가 화평인데 여러분은 어떤 쪽에 있습니까? 화평을 깨는 쪽에 있습니까? 화평을 이루는 쪽에 있습니까? 자, 오래 참음은 제자들의 부족함을 정말 참으시며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의 실수와 또 잘못을 용서하고 기다려주고 참을 수 있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래 참음이죠. 또 자비는 병자와 세리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처럼 약한 자들에게,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비죠. 또 양선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진실하고 선을 행하시는 예수님처럼 거짓말하지 않고 정의롭게 살아가는 성령의 열매가 양선인데 여러분에게 양선이 있습니까? 또 충성은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신실하게, 어떤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신실하게 충성한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비록 많은 장애물들이 있고 힘들게 하는 요소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이 성령의 열매인데, 충성이라는 성령의 열매인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또 여덟 번째, 온유는요, 따뜻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사람을 편하게 대해주고 또 섬겨주는 예수님처럼 타인을 존중하는, 비록 나보다 나이가 어린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나보다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걸 존중하는 성령의 열매가 온유입니다. 마지막으로 절제는 광야에서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처럼 내 안에 분노나 욕망, 미움, 시기, 질투, 어떤 상대를 향해서 그런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꽉 누르고 참아내는 성령의 열매가 바로 절제인데 여러분 절제가 있습니까? 이런 9가지 성령의 열매의 핵심은요, 예수님처럼 인격적으로 선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성령의 열매를 다 갖고 있는 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인데 어떤 분은 이 중에 하나, 둘, 어떤 분은 3개, 4개 혹은 더 많이 갖고 계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주님을 더 많이 닮은 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에게는 참 귀한 나의 백성이다라고 인정받을 만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가운데 창문과 같은 사람들로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과 교회를 들여다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교회가 어떤 곳인지 알게 되는데요. 가령 이 창문이 붉은색이라면 사람들은 창문을 통해 들여다보는 하나님과 교회는 붉게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파란색 창문이라면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회가 파란색처럼 보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느냐를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보는 하나님과 교회가 다르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얼마나 많이 맺고 있습니까? 가만히 한번 스스로 돌이켜 보세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한번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한번 말해 보시면 과연 어떤 반응이 생길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체로 두 가지 반응이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교회 다닌다 하면은 첫째는 설마 반응입니다. 설마 반응. 내가 교회 다녀 했을 때 사람들이 놀라는 거죠. 야, 설마 그럴 리가 있느냐. 네가 교회 다닌다는데 왜 네 인격이 왜 그 모양이냐. 그럴 리가 없어 하는 반응이 있겠고요. 둘째는 어쩐지 반응입니다. 어쩐지 반응. 내가 교회 다닌다고 말했더니 사람들이 와, 어쩐지 그런 것 같더라.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섬기는 그 인격이 남들과 달라도 너무 달랐어.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 했어. 그런데 역시 교회를 다녔구나 하는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교회 다닌다고 말할 때 여러분 우리가 설마라는 반응을 듣는다면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일까요? 열매가 빈약한, 성령의 열매가 빈약한 우리 그리스도인일 것입니다. 반대로 어쩐지 이런 반응을 듣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사람이 알든 모르든 간에 세상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두 성령의 열매를 좀 많이 맺어서 설마라는 반응보다는 어쩐지라는 반응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교회가 이런 곳이구나, 너무 아름다운 곳이구나, 하나님은 너무 아름다우신 분이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그런 너무 귀한 역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보면서 야, 나의 신실한 백성아, 나의 신실한 제자야 라는 인정을 받으며 살아가면 그런 인생이 되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애쓰고 힘들고 수고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길들을 알려주시는데요. 두 가지입니다. 자,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첫 번째 길은 주님과 굉장히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주님과 친밀하게 지낸다면, 연합한다면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수월하게 이게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은 뭘까요? 많은 열매를 맺고 싶어요, 가지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뭘까요? 가지가 뭐 튼실해야 됩니까? 아니면 길게 쫙 뻗어야 됩니까? 아니면 가지가 꾸불꾸불해야 됩니까? 두꺼워야 됩니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조건은 가지가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는 것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을 때 비로소 가지는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나무에 붙어 있어야 나무로부터 양분과 물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아무리 가지가 튼튼해도 두껍고 아주 길고 해도 나무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그 가지는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러게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그 가지는 나무와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 4절을 볼까요? 여기 이런 말씀 있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사람이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주님에게 딱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재능이 많고 모든 면에서 훌륭하다 할지라도 인격이 탁월하다 할지라도 주님과 딱 붙어 있지 않으면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주님이 기대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가지된 우리로서 열매를 맺기 위한 유일한 조건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도 필요 없습니다. 이 가지는요, 나무에 붙어 있는 것 외에는 할 것이 없습니다. 할 필요도 없습니다. 나머지 모든 일들은 누가 해줘요? 나무가 해줍니다. 나무가 흙에서부터 영양분과 수분을 다 끌어올려 가지에게 충분히 공급해 주죠. 가지는 그것을 그냥 먹으면서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러면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몸부림칠 필요가 없습니다.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우리가 몸부림친다고 맺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아무리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려고 해도 애를 써봐도 한계가 있어요. 하다가 지쳐버려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께 붙어 있는 것. 자, 그런데 오늘 주님은 아주 독특한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으로 표현하죠. 내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안에 거하면 예수님도 우리 안에 거할 것인데 결국 그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게 우리 인생의 관건은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 안에 거하느냐. 예수님 안에 거하면 거할수록 우리는 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 안에 거하느냐가 우리 인생의 관건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 안에 거하라는 주님의 말씀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이미 말씀드렸지만 계속해서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요. 여러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을 어떻게 지냅니까? 1년에 한 번씩 만납니까? 그렇지 않죠. 주님과 먼 친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가깝게 지내는 친밀한 관계가 되라는 것인데, 1년에 한 번 우연히 만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수시로 만나는, 수시로 연락하는 관계가 되어야 돼요. 걸핏하면 주님께 만나서 얘기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는 이런 관계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주 만나야 할 말도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뜸하게 만나면 할 말도 없어요. 오랜만에 교회에서 기도하려면 할 기도가 없어요. 그런 뜸한 관계가 아니라 자주 만나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치 전화통화를 한 2시간 또 막 했는데, 남은 얘기는 좀 이따 다시 만나서 얘기하자. 이런 정도로 할 얘기도 많고 친밀한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과 이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것 2가지가 있는데, 이미 말씀드렸지만 2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 말씀과 기도는 우리가 주님과 소통하고 주님과 친밀해지는 너무나 중요한 방편입니다. 너무 하도 이런 말씀과 기도라는 말을 많이 해서 식상할지 모르겠지만 식상해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말씀과 기도가 주님과 친밀해지고 주님과 소통할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방법입니다. 자,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뜻을 전하시죠. 성경 말씀이나 또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을 건네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전해주십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그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고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일치되어 가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매일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고요. 2번째로는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친밀한 또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흔히 기도는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이루어지는 거룩한 대화요, 교제라고 말하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얘기해 주신다면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 삶을 주님과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아픔과 고민들, 남들에게 말하지 못할 서러운 얘기들, 또 가슴이 뛸 정도로 기쁜 얘기들, 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깊은 이야기들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고 응답받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매일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데, 이런 친밀함이 필요한데,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은 매일 큐티하는 것입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 동안 큐티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과 충분히 교제할 수가 있습니다. 큐티를 하더라도 그냥 수루루 읽고 적고 그냥 5분 안에 끝나는 그런 큐티가 아니라 30분이고 1시간이고 하루 종일 때로는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이 시간에 나에게 어떤 의미일까? 또 오후에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의미를 전해주시는 것일까?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주님과 이 말씀을 통해서 대화하는 거야. 주님,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하루 종일 그런 대화를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또 예배에 참여하는 것도 중요한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예배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예배 때마다 참여하면서 또 예배 가운데 말씀과 또 기도로 간절히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과 또 주님과 우리는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으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주님과의 친밀함이 우리의 강력한 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주님과 친하십니까? 친하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자주 교제하십니까? 혹시 이전까지는 그러지 못했다면 이후부터는 아주 주님과 친한 관계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는 두 번째 길은 그것은 우리가 깨끗한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열매가 맺히는 가지는 깨끗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2절을 보면 하나님은 열매 맺는 가지가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가지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가지가 깨끗하면 깨끗할수록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죠. 깨끗하다는 것, 정결하다는 것인데 정결하지 못한 성도는 열매를 맺기가 어렵습니다. 반면에 정결한 성도는 열매를 충분히 많이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정결하지 못한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열매 맺는 것을 방해하는 잔가지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버리지 못한 나쁜 습관들, 내가 아직도 회개하지 못한 죄악들, 내 안에서 계속 남아있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 어떤 중독, 이런 것들이 남아있으면 열매를 제대로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쳐낼 때 하나님 비로소 우리 안에서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정결하지 못한 것들을 다 쳐낼 수 있을까요? 그건 역시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3절 볼까요? 3절에 힌트가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리.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동안 말씀으로 이들을 양육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에는 이 성도의 마음과 행실을 정결하게 해주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이들을 훈련하고 양육하는 과정 속에서 말씀으로 그들을 깨끗하게 이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말씀을 계속 듣고 양육받고 훈련받으면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마음이 변화되고 정결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제자들은 3년 동안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고 주님이 선포하십니다. 우리 역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정결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정결케 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아니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듣고 묵상해야 되고 그럴 이유가 분명히 또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양육받고 훈련받는데도 말씀으로 정결해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다른 세상의 소리, 쓸데없는 소리, 진리가 아닌 것으로 치부해버리고 버리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지지 않는 거죠. 우리 지난주 구역모임 교재에 나와 있듯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좋은 밭에 떨어지면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100배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씨앗이 그런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 지난주 구역교제 모임 시간에 나눴을 텐데요. 때로는 여러 이유로 하나님 말씀을 사람들이 거부하기도 하고 또 세상의 바쁜 삶에 휩쓸려서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때는 힘겨운 일을 인해서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 받았지만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뿌리 내리지 못하면 우리는 정결케 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 말씀, 이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귀를 기울이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또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이 모든 노력을 방해하는 그 어떤 세력이 온다 할지라도 인내하면서 살아간다면 좋은 땅이 떨어진 씨앗처럼 열매를 맺으면서 그것도 100배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듣고 여러분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또 삶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좀 인내해 보세요. 주님 내게 인내할 힘을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한번 끝까지 말씀을 붙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내게 주신 오늘 말씀 끝까지 지켜보겠다. 그럴 때 말씀이 우리 속사람을 정결하게 변화시키고 또 우리 삶 또한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세워져서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려서 100배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서 여러분이 누구 앞에서든지 정결케 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면서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것이고 주님의 신실한 제자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이 이 세상 가운데 고귀한 인생이요 하나님 앞에서 참 아름다운 인생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굉장히 친밀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처럼 내게 들리는 말씀 혹은 귀를 통해서 들어오지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며 영원한 진리라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결심하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힘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우리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우리 인생을 통해서 많은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갈 것이고 또 우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이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참 귀하게 아름답게 빚어가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세잔에 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 끝에
내 주님 곧 오시리라. 아멘. 우리 합심 기도 한번 같이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되 성령의 열매도 풍성하게 맺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상하이 한인연합교회가 주님의 은혜로 주님 모시기에 합당한 예배처소를 얻게 하옵소서. 아멘. 이런 기도점을 가지고 저를 따라하면 주님 부르시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님께 간구하고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가 열매 맺는 좋은 그리스도 살아가기를 기대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혹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버지 무조건 받는 것에 그치는 신앙을 살아가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대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충만히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한 입으로 맺기 어려운 많은 열매들 아버지, 하지만 주님의 능력에 기대어 열매 맺기 소망하오니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권세로 주님의 은혜로 풍성한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주님의 아름다우신 보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세상에 전파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경쾌 하시고 바르게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상하이 하는 연합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내려주시되 하나님의 뜻을 위해 간구하는 모든 기도를 듣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이 오직 이루어지는 그런 예배 지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되 하나님, 예배드리는 세상의 모든 예배가 주님의 연합교회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각 사람들이 아버지 그곳에서 신실하게 자유롭게 아버지 은혜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을 하나님 공간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앞섰는 모든 것 주님께서 능력으로 기적으로 열어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우리에게 한없이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가 열매 맺는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대하는 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혹시 그저 구원받는 것에 그치는 신앙으로 살아왔다면,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으로 살아왔다면 이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주님이 기대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충만히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우리의 약한 힘으로 맺기 어려운 많은 열매들이 있습니다. 이제 주님의 능력이 기대어서 열매 맺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권세로, 주님의 은혜로 풍성한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보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파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바르게 세워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 취소를 위하여 간구하는 모든 기도를 하나님 듣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뜻이 아닌, 그 누구의 뜻이 아닌 오직 주님의 뜻에 합당한 예배 취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곳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주님께 온전히 연락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신실한 믿음의 자녀가 되는 귀한 산실이 될 수 있는 예배 처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기대하시며 우리를 참아내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이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제 주 안에 거하면서 늘 친밀하게 주님과 교통하며 또 주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정결케 되어서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기를 다짐하는 상하이 하는 연합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